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상태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들 때문에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는 두 가지로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어떤 바깥 사람을 의미한다면, 또 하나는 비진리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 그것이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되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1차적으로 음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대상으로 본다면, 저기는 내 샘에서 흐르는 물,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복, 아내의 복, 남편의 복을 복으로 여기고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 주신 흐르는 그 물을 마셔야지 다른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지금 비진리를 전하는 그 어떤 나쁜 세력들을, 거짓말하는 자를 음료로 본다면, 지금 계속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뭐죠? 내 아버지가 전하는 법, 네 어머니가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라. 그게 바로 그들이 마셔야 되는 물이죠. 근데 자꾸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말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 말고, 선한 조상들부터 받은 선한 도리 말고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기준으로 살게끔 유혹하는 자가 뭐죠? 비진리로
유혹하는 음료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해 보니까 비질로 음욕하는 그들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부드러워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게끔 그렇게 나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게 썬쑥같이 되고 나를 찌르는 칼같이 되어서 사망과 서울로 간다. 그러므로 음료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사망과 서울이고 비진리를 쫓아가도 거짓말을 쫓아가도 사망과 서울이 조심하라. 그러므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샘물은 누구시죠? 바로 생계 때 심해진 나무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이 샘이시고 여러분은 지금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샘이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 교회 말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 말고 다른 데서 기웃기웃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군가 손짓하게 되죠. 그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데서 여기에 물이 맛있어 한번 가서 묵어봐. 그러면 아마 색다른 것을 전하면서 그 물맛을 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러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샘이 있다.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지.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주신 짝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 물을 마셔야지. 다른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게 음란이고 그게 비진리에 속아서 이단이나 잘못된 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그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아무도 열 수 없는 샘. 누구만 그 아내는 남편만 열어야 되는 샘이고 아내는 그 남편은 아내만 열어야 되는 샘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1차적 교훈이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샘, 예수 샘 말고 다른 샘에서 나오는 물이 있으니까 그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이론, 지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축제하는 자들도 왜 저러죠? 다른 샘물을 마셔서 그래요. 다른 물을 마셔서. 인권이란 샘물을 마시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너무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하게끔 하고 찬성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다른 물을 마셔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진박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가정 내에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만족해야지 내가 다른 데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서 낭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둘만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유지해야 될 정결을 유지해야 할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타인과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또 하나, 그럼 우리가 가진 이 샘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신 어떤 복음을 전에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값진 것을 주어도 값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물론 언젠가는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저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끝끝내 그 샘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그것도 누구에게 맡게 된다? 그 주권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거기서 거절하면 그 집에서 나와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받을 사람만 받고 그 샘물을 마실 사람만 맡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그 샘물을 권하는 것, 예수 샘물을 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거죠.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애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샘물을 받아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끝끝내 그 샘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이 주권상이야.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라.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진리 영역에서. 또 하나는 가정의 순결과 정결을 위해서는 그는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한 성적 범죄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내 셈이 복인 줄 알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셈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셈,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어,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남편에게는 아내의 셈을 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셈을 주었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복 말고 다른 거 찾아 나서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생계 때 신겨진 나무로서 거기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물을 맞고 무럭무럭 자라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이 마르지 않는 때마다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그 샘물 마시지 않고 자꾸 엉뚱한 물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진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전하는 영적 설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11조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자들도 있고,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있어요. 그런 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 그죠?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복음서를 철저하게 읽어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그게 정답이다. 그 복음서로 무장하고 나머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복음서와 그 구약 성경도 연결되게 되고 계시록까지도 연결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 아름다운 내가 마실 물이 되는 것이고죠. 그러므로 지금 네가 받은 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복인 줄 아셔야 돼.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옳은 태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셈이 복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젊어서 지은 아내, 이거는 바로 가정, 하나님 주신 아내, 하나님 주신 남편을 기뻐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내 셈이 복인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 내가 젊어서 맞은 남편과 더불어 절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고죠. 자꾸 다른 샘물 찾아서 이상한 것 찾아다니서 비진리를 쫓아가지도 말고 이상한 호기심에 따라서 집 밖으로 다른 것을 찾아서 남자나 여자를 찾아다니지 말라. 그것이 바로 다른 샘을 찾아다니지 않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겠죠. 자, 19절입니다. 지금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게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했죠. 남편도 그렇게 봐야 되고 아내도 그렇게 봐야 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이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염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셈에서 그 물을 마시는 그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아까 비진리 영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석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자꾸 다른 교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럼 여기서 주는 물을 내가 마시고 여기서 잘 양육받아서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나부터 시작하리라. 그것이 그 셈에 만족하고 그 셈을 복으로 여기고 그 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저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주신 것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바깥으로 자꾸 마음을 향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바깥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 호기심이 이단 사설에 연결돼 가지고 그쪽에 빠지게 되고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자,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첫 번째 음료를 뭐라고요?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지금 주시는 물만 마셔도, 진리 물만 마셔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새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늘 이런 말 했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상담가를 찾아다니듯이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의 칼에 맞아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저 호리는 음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짝 아내와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걸 감사로 족한 줄 여기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말고 다른 것을 원하니까 집 밖으로 그 샘물이 넘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는가? 즉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자들도 어찌하여 바깥에 남자를 네가 안겠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셈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셈이 얼마나 가치고 복된 줄을 모르면 자꾸 비진리 이방 뭐 이상한데 근데 내가 관심을 갖고 그런 데서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내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 겨우 축제에 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 되고 춤추는 사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상한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저기 좋아하고 주신 셈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셈에 복된 줄 모르고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는 잘못된 사람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성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짝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정 내 청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다 보니까 오늘날 신문에 나는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고 좋아라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고 내 법을 내 훈계를 주의하여 네 자신을 근신하고 네 자신을 하나님 주신 선한 도리 길로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저렇게 음녀에 미혹되거나 나쁜 이방 계집에 미혹되어서 꿀처럼 단 소리에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냐 하면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때리고 징계도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음녀에게 쏘가서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서 비진리를 험뿍 먹고 그것을 말하고 그런 축제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상을 전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가 그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한글에서는 평탄케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원어로 보면 팔라스란 뜻이거든요. 다 헤아려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뜻. 저는 오히려 저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다 헤아려 보시고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계속된 음녀의 길을 간다든지 계속 음행의 길을 간다든지 비진리의 길을 간다든지 이단 사상을 절하든지 비진리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반대편한 것을 말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죠. 그죠?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지옥 심판에 던지죠. 지옥 심판에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꾸 제껴놓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는데 맞아요. 그분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저 샘물이 가정 내의 샘물로 한다면 자기 집의 샘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샘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기다려도 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징계적 조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팔라스의 하나님 모든 길을 다 헤아리시고 저울에 달아보셔서 정확하게 계량하신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손댈 땐가 조금 더 기다려줄 땐가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징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대인 번역이 잘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까지 품고 사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방 계집에게 넘어가거나 비진리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서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헤아려 보시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한번 턴할 수 있도록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복되고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음녀에게 쏘으면 안 되는구나. 가정 내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을 넘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계수하신 하나님, 팔라사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달아보신 하나님이라 끝끝내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악인의 길로 계속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악에 걸리게 하시고 그 죄의 줄에 매서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도 넘어졌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도 회개치 않고 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세요. 적시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괜찮네 하면서 점점 깊은 골짜기로 빠져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자기 죄의 줄에 자기에게 매여서, 여러분 죄도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느 순간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아니요. 내가 뭔가 올무에 묶인 것처럼 그쪽에서 묶여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때 누구 찾아야 되죠? 그때라도 예수님 찾으면, 그때라도 예수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주께 요구하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 죄와 저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좋으신 예수께서 우리들이 그 잘못된 죄의 결박도 풀어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어제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후회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회개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해주고 영적 리더자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될 것이다.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고 네 샘물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야 되고 그걸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주신 샘에서만 물을 마셔야지. 하나님 주신 그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도 받아야지 자꾸 엉뚱한 데 쫓아다니다가 음력에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음녀는
우리를 호리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상대편 어떤 남자나 여자라면 그게 쏘아서 넘어가서 제일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으므로 죽을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돌아오는 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셈이 있다. 하나님 주신 셈은 우리에게 예수와 셈이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예요. 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셈을 맛있게 마시고 감사로 받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셈이 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가 셈이고 여러분 아내들은 바로 남편이 여러분이 마실 물이에요. 다른 것을 넘보지 말라. 다른 것을 넘보다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서울로 들어가게 된다.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셈이 있다. 그 셈에서 너희들이 그 물을 마셔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너희가 마실 물이다. 다른 물을 바라보거나 다른 물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셈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넘보다가 죄의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주신 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최고로 여기고 늘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직장도 이웃도 친구도 부모도 자녀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셈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